이번 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저희가 귀한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사님이신데 원사님의 성함이 정옥두 원사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장례식을 참석할 때 참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참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크지 않게 크게 아프지 않으시고 또 인생을 참으로 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고 또 자녀도 7남 2녀 그렇게 귀하게 자녀들을 다복하게 섬기시고 그리고 또한 92세 1922년생이시니까 92세 혹은 93세인데 이렇게 참 인생의 귀한 삶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으시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신 우리가 보통 이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호상이라고 하죠. 참 상을 당했지만 슬픔을 당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 장례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7남 2녀 중에 목회와 관련되는 분들이 2가정이나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애나버에서 계신 친지들과 가족들 또 우리 이웃 주민들 성도님들 같이 해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이 오셨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사셨는가가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추억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한 번 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한 번 더 결의를 다짐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인생의 어떤 결말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례식은 육신이 있을 동안의 그 기간을 마감하는 의식입니다. 근데 육은 우리가 날짜가 지날수록 쇠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더 맑아지고 영원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육신의 장례식 이후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영원히 죽지 않은 우리의 영, 이 영역은 육신이 다 마감해도 영원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죽은 자들도 주님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리하는 죽음 이후에 정리하는 그 심판대 마지막 주님께서 이 모든 삶을 알파가 계셨다면 오메가의 시점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실은 그때가 진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그 유일한 기간입니다. 사람이 살아서 장례식을 우리가 죽은 분을 향해서 갈 때는 우리가 보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내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전인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보고 점검하고
그 삶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우리가 갖는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은 원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면, 사랑으로 뿌리면 그 다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 사랑으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이런 것을 저희가 기억하실 때 우리가 지금 살면서 죄를 짓고 살면은 그 다 거두게 되는 겁니다. 미워하면은 그 다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는 그 모든 죄악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바르게 우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 올려드리고 주님으로 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채움받을 때 우리들은 이제 진정한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심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희가 부흥회를 목요일부터 하지만 월요일 내일부터 4일 동안은 저희가 특별한 좀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기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하고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해결함을 받는 그런 정리를 할 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죄를 심으면 벌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의 삶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받으시고 깨끗함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희가 4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 내어놓는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제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르지만 언제 서더라도 감사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은 저희가 좀 그렇게 저희 자신을 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저희가 어떤 특별한 순서를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 찬송 이런 부분도 이번에는 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자는 그런 의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5시 반이 너무 일찍이거나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6시에 오셔도 됩니다. 그 뒤에 오셔도 하루 종일 오후 4시 정도까지는 이 교회는 얼마든지 이 자리에 오셔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실 때 우리의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때에 주님 앞에 정리하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전서 다음이죠. 그것도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고 후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어떤 일을 하며 살았습니까? 그것은 딱 한 글자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주님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그 상황 바로 이전인데 본인은 알겠죠.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내가 육신의 한계를 다한 때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부어지는 제사 중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제는 자신의 삶의 힘을 하나님께 다 부어드려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부어드려야 되는 그런 목숨을 다하는 상황을 바울은 스스로는 알았을 겁니다. 육신의 기력도 쇠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 바울이 가졌던 그 모습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이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데디케이션, 헌신이라고 그러죠. 바울은 봉사하며 헌신하며 마지막까지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보며 저희 자신들 또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지금 혹은 앞으로 언제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설 수 있도록 오늘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섬김, 봉사, 부어드리는 삶은 1절을 보면 출발을 바로 자신의 능력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하나님 앞에 본인이 서게 된다는 걸 압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육신의 그 몸 위에 죽은 일 따름이죠.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하나님 즉 심판하신 그분 앞에 서게 되는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바울은 자신이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된 출발이었고 그리고 그분 앞에 설 때 갖게 될 유일한 인생의 평가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봉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포도주 한 방울까지 부어드리는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그 섬김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분.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위해서 다 주신 분.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한번 잠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끝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다. 바울은 은혜를 가장 첫 번째 인사의 내용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도 구원받게 됐고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1장 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도 보시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만 바울은 자신이 인도함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봉사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제처럼 나의 모든 힘을 부어들이면서 살아가는 그 섬김의 삶의 출발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런 편이 나오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이제는 보상을 위해서도 아니고 계산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 반응으로 섬기게 되는 그 봉사가 참다운 봉사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내가 섬기며 살겠다고 했을 때 그 섬김의 출발이 주의 은혜 아닌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으로 삼았다면 계속되는 봉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가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동일한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두 사람에게 달리 주어졌습니다. 마리아는 계속 주의 말씀을 받는 쪽으로,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는 쪽으로. 마르다 또한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해서 부엌에서 기쁨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눈에 예수님 대신 일은 안 하고 예수님 앞에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는 순간 마르다는 은혜 대신에 계산과 인간의 관점으로 마리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생애까지 가야 될 우리의 자세는 계속되는 은혜로만 나아가야 됩니다. 부엌에서 있든 남들 앞에서 있든 어디서 섬기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어디서든지 주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를 섬깁니다 라는 가장 귀한 바른 섬김의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1만 달란트, 그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할 때 그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돈을 돌려달라고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봉사해야 됩니다. 바르게 봉사해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했기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은혜로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때 바로 우리의 봉사는 바른 봉사가 됩니다. 그 비결은 우리의 시선을 끝까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작해 하신 그분을 계속해서 그분만 우리의 시선을 향할 때 우리는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로 은혜롭게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내용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2절 한번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봉사, 섬김,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엌에서 일을 하든 청소로 하든 어린이들을 가르치든 어떤 모습이든 결국은 봉사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봉사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몸으로 섬기든 손으로 발로 섬기든 목소리로 섬기든 나의 재능으로 섬기든 어떤 일로 섬기든지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섬김의 목적은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전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한번 전하고 딴 데로 그냥 가는 그 전파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꾸지람도 주고 깨어있게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해야 될 말씀 전파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썼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라는 영적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셔야 됩니다. 나에게 스승이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그래서 아비 같은 스승이라고 그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해서 내어주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위해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먼저 떠나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정말 우리를 위한 진정한 스승, 아비의 심정을 가진 우리를 인도하시는 스승, 그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지셔야만 합니다. 나에게는 제자가 있는가?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섬겨서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가 섬겨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던져야 될 두 가지 질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했겠죠. 이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출발은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지적인 것이나 의지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지적으로 따져서 다메섹 도상에 사람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지만 자신의 머리로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방향을 정했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면 거꾸로 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제는 자신의 전통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다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자신의 섬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김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 섬김의 내용은 단 하나, 바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스승이 되는, 즉 제자를 삼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섬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하여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있는지. 저는 누구를 제자로 삼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교만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또한 주님의 제자고 같이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생각할 때는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는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스승 따라가는 제자가 있을 때만이 바로 예수님, 스승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섬겨야 될 바로 목적입니다. 나의 삶에 주님만 따라감으로,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다 라고 행할 때 우리들은 진정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가장 바르게 섬기는 섬김의 길을 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며 함께 내용을 나눌 때 그 바울의 자세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게으를 수도 없고, 이것은 전투하는 군인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농부처럼, 그리고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즉 다 부어지는 그런 자세로 삶을 끝까지 충성 다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가져야 될 자세는 이러한 충성과 최선의 자세입니다. 끝까지 내 모든 것을 다 붓는 그 자세를 가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가 속한 미시간 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협의회에서 지난주에 목회자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목회자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연세가 86세인데 이분이 언제 가장 기억에 남는 목회를 하셨습니까? 라고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이분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본인이 75세 됐을 때 그때 이 지역의 한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5세면 은퇴를 하고도 한참 뒤에 그때입니다. 그런데 75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명을 받고 한 지역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귀하게 잘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세월이 이제는 우리의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되죠. 그래서 60세는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70세, 80세, 심지어는 90세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최선을 다할 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싸움과 섬김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삶을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바울의 자세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고 그래서 농부의 얘기를 하고 전투하는 군인의 얘기를 하고 달려가는 어떤 그 경기하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고 바울은 끝까지 휴식 없이 달려가는 그런 의미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이 마지막까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움하고 전투하듯이 나아갈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면 공급받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이가 든 다음에 하나님을 깨달았기에 그는 막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스스로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대표적인 표현은 두 가지인데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열정적으로 영혼들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또 다른 표현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즉 바울이 가졌던 가장 귀한 모습은 달려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울은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섬기고 나아가는 과정 중에 꼭 점검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안에서 갖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참된 안식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정으로 달려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 안식을 우리가 꼭 가져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기도 5시 50분에 마친 다음에 1시간 정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만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들은 더 힘차게 달려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달려가는 목적은 바로 주님 구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복음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가 부흥회를 이곳에서 애나보에서 연합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저희 마음이 먼저 빈 그릇으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움 받을 때 저희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계속하고, 그리고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도록 주의 또 다른 제자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가질 때 주시는 힘으로 이제는 달려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까지 부음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 앞에 섬기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바울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그는 이렇게